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의뢰의 드리는 예배니까 나오신 분들이 있을까요? 마지못해서 또 나오신 분이 있을까요? 그러지 않았길 바랍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또 개념 잡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서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옛말에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배도 잘 알아야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라는 한자 그대로 말을 한다면 예의 예자의 절배자입니다. 예의 예자의 절배자. 마땅히 드려야 할 도리로서 절을 하다, 예를 갖추어 절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유교 전통 있죠. 유교식의 어떤 그런 절하는 거, 또 아니면 불교에서 절하는 거가 연상이 되는데, 그 절이 유교가 말하는 조상이나 그런 데 향하면 안 되고요. 불교가 말하는 부처나 이런 데 향하면 안 되고요. 그 절이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예배의 대상, 절하는 대상 하나님에게만 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어 사전에서는요, 개신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를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 성격과 요소를 한번 규정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즐기는 것이다. 한 번 더. 예배는 즐기는 것이다. 태초에 예배가 없었어요. 태초에는 예배가 없었어요. 태초에 예배가 없어서 대표기도 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설교하고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면요, 예배보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완전한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예배가 필요가 없었어요. 굳이 예배가 필요 없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이렇게 나왔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에 항상 그들을 찾아왔어요.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시려고, 더 가까이 하려고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에덴 동산이 세워진 것이고 사람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거하며 동락하며 함께 살았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곳에는 특별히 예배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하나님과 완전한 동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힘써 행해야 되는 예배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예배가 추구하는 원형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 교제하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즐기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예배가 즐겁지 않은데 왜 나옵니까? 예배는 즐거워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데이트를 합니다. 즐거우니까 데이트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도 재미없어. 즐겁지도 않아. 괴로워. 어려워. 그럼 왜 만나겠어요? 데이트할 시간을 왜 가지겠어요? 네? 데이트하는 그 시간 전부터 그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즐거운 거예요. 네? 만나서 또 같이 시간하면 더 즐거운 거예요. 즐거우니까 데이트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 또한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서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양자가 다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기 위한 것이고 고로 즐거워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는 사랑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사랑이다. 예, 예배는 사랑입니다. 예배를 뜻하는 대표적인 헬라어 프로스키네오는 프로스 뭐뭐에게와 키네오 입맞추다의 합성어에서 나온 거예요. 예배는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입맞추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사랑인 것입니다. 왜 입맞춰요? 인사를 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입맞추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을 표시하기 위해서 입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하는 의식,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사랑을 하면 데이트를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기독교 소적의 베스트셀러인 작가인 릭 조이너 목사님이 예수님한테 들은 음성이라 합니다.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사랑을 나타낼 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준다. 또한 가장 보잘것없는 교회 하나가 그들의 온 심령을 다하여 진실한 사랑으로 아버지께 찬양할 때 그분은 천국의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고 그 찬양에 귀를 기울이신다. 주님은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마다 경배드리는 것을 아시나 어둠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이것이 천국의 수만 가지보다 더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사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통로예요. 수단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사랑이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호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예배는 섬기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섬기는 것이다. 예배는 섬기는 것이다. 아멘. 라이프 성경사전에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뜻하는 대표적인 헬라어 프로스케네오는 프로스 뭐뭐에게와 키네오 입맞추다의 합성어로서 원래는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맞추는 것을 가리켰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배는 하나님과 입맞추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의미가 확대돼서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발에 입맞추는 거예요. 발에 입맞추는. 입과 입이 입맞춤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종이 주인에게 그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에 입맞추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주인을 존경하기 때문에. 주인을 공경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게 입맞추는 것인데 종이 주인에게 섬김으로 입맞추는 것입니다. 성경 용어 사전에도 나와요.
예배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히브리어 아바드는 봉사, 섬김이라는 뜻으로 영어의 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또 사하는 엎드리다, 굴복하다는 뜻으로 숭배, 순종, 섬김의 뜻을 지닌다. 예배는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주인을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섬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배는 바치는 것이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바치는 것이다. 예배는 바치는 것이다. 아멘. 태초에는 예배가 필요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힘써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분류들이 나누어졌지만 그 중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잃지 않았어요? 뭐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예배의 고전적인 형태가 뭐냐? 바로 제물을 바치는 제사입니다. 짐승을 바치고 자신의 농사지은 소산물을 바치고 그걸 불러 태우는 번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장 완전한 희생제물이 뭡니까? 가장 완전한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진 후에는 더 이상 죽은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런 희생제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제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짐승을 죽여서 곡식을 수확해서 죽은 상태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살아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데 바로 살아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물은 본래 산 짐승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수가 없는데 제물이면서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는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나의 시간을 바칩니다. 나의 재능을 바칩니다. 나의 물질을 바칩니다. 나의 마음을 바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바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바쳐야 할 것은 예배를 통해서 바로 나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정해진 예배의식에서 삶 전체로 확장시켜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로 우리는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예배는 높이는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높이는 것이다. 예배는 누구를 높여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여요? 아니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종으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의 성호를 높이 찬양드리며 그가 하신 일을 찬양하며 그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닉조이너, 아까 말씀드렸던 닉조이너 목사님이 또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수없이 많은 때에 세상에 상한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나의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것을 보고 온 천국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느니라. 적은 수의 성도들이 주님께 찬양을 하는데 겪는 어려움 때문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나의 형제들이
진실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겪었던 고통과 비탄은 마치 적은 대가를 치른 것 같이 보인다. 너희들이 나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기쁨은 없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감당한 이유는 나를 통해 너희들이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찬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내가 그리고 내가 모두 하나가 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세운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온 우리 영적 이스라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세움받은 백성들이에요. 세움받은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온전히 알고 우리가 즐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나아가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예배는 고하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예배는 고하는 것이다. 단어 자체가 생소하실 거예요. 옛날 말인데 예배는 고하는 것입니다. 고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하여서 알리는 것이다. 말하여 알리는 것이다. 너의 죄를 고하여라. 네가 누구인지 고하여라. 여러분 사극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고하다. 말을 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고해야 합니까? 예배에 나온 자는 먼저 자기 죄를 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자백하여 그 은혜로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가 있는 상태를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용서받은 상태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신앙을 고하고 사랑을 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고 사랑 고백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특히 남편들에게 아니면 애인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사랑을 고백해달라고 사랑을 말해달라고 하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말을 해줘야 나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으로도 사랑할 수는 있지만 표현해서 전달되지 않는 사랑은 아직은 태어나지 않는 사랑일 수 있어요. 고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신앙도 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예배는 영이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영이다. 예배는 영이다. 예배는 영입니다. 예배는 영과 영이 만나고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육이 아닙니다. 혼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몸만 와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혼만 와 있다면 그것 또한 예배가 아닙니다. 몸과 혼이 같이 와 있다 해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육과 혼으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이러한 영적 예배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배를 위해서도 오신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인도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또 예배에 나왔을 때 항상 먼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들을 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 드릴 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온전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경배는 참 경배가 아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참 경배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참 경배를 드리려면 우리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님을 소외시키지 말고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항복하고 성령님께 부르짖으며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헌금을, 우리의 설교를, 우리의 헌신을 온전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의식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얼마나 시비가 갈렸습니까? 예배 때문에 개인이든 나라이든 민족이든 흥망성쇠가 갈리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벨은 예배로 인정받았으나 그 형 카인은 그 예배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초의 살인자요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을 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예배를 기여기고 예배에 힘을 쏟았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미국으로 이주한 신교도들이, 그 유럽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예배를 위해 교회당을 짓는 거였어요. 자기들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했던 것은 예배이고 그들이 먼저 했던 것은 예배당을, 교회당을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예배로 이 나라를 시작하고 예배로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린 자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를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에게도 잃어버림을 당할 수 있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예배가 위협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목숨 걸고 기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생사화복과 사활이 걸려 있어요. 예배는 전쟁이에요. 전쟁.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에게 악한 영은 도전하고 공격합니다. 예배 빠지면 안 될까? 한 번 정도인데 괜찮지 않을까? 미혹입니다. 미혹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딴 점 피우고 딴 생각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악한 영이 노리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이렇게 보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딴 생각하고 딴 점 피우고 있는지 다 보고 그에게 탁 타겟을 삼아서 그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와 완전히 분리되도록 그렇게 도모합니다. 그러한 게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대적을 물리쳐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배를 통해 즐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바치고 높이고 고하고 영으로 들으십시오. 예배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예배가 회복됨으로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